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 교회 김오석 목사입니다. 네. 우리들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을 듣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제는 당연하고 익숙한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도 이 우리들 교회라는 이름이 먹먹하고 설레일 때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고 하셨는데 저에게는 이리저리 쫓기고 표류하다가 다다른 그 한 섬이 우리들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 우리들 교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미래를 꿈꿀 수 없던 저에게 한 가지 꿈이 생겼는데 그것은 우리들 교회의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의 때로부터 약 14년의 시간 동안 미취학부터 취학, 청소년, 청년의 모든 캠프와 수련회의 스텝과 간사 그리고 디렉터로 섬기면서 전도사 목사라는 직분으로 불러주시기까지 참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어머니의 아버지의 기다림이었고 공동체가 함께 수고하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참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목사 직분을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사명의 시작이지만 우리들이라는 이름을 되뇌일 때 저 한 사람 목사 되게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기다려준 공동체의 수고와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4월 18일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첫 수요 설교를 위임받게 되었는데요. 자격 없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의 오늘 큐티를 간증하고자 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8절로 큐티인 제목은 제사장 직분 위임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 본문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말씀이었는데 오늘 목사로서 첫 설교하는 자리에서 제사장 직분 위임이라니 참 며칠 전 오늘 이 본문을 딱 펴보면서 보자마자 문자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직을 위임해 주셨구나 하고 그날은 큐티책을 덮었습니다. 네. 위임이라는 이것의 사전적 정의가 어떤 일을 책임지어 맡김이라고 이제 말하는데요. 제가 처음 전도사로 부르심을 받고 첫 사역자 회의에서 소개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너 깜도 안 되는데 사역자로 불러준 거 알지? 이렇게 사랑한다고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목사님이 아직 나를 잘 모르시는구나, 차근차근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런 저의 이 심한 나르시시즘은 곧 나는 하나도 자격이 없구나로 결론이 났습니다. 날마다 느끼지만 저는 정말 별로 그렇게 책임지고 무언가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신 뜻이 있으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 권사로, 목자로, 성도로 직분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위임하셨을까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위임하기 위해 주신 규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신 것은 첫째,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시려고입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에 따라서 모세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28장은 제사장 복식 규례를 다루고 이 본장은 제사장 위임식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 제물을 먼저 준비케 하셨으며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제사장 의복을 입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어린 수소, 흠 없는 수양, 고운 가루로 만든 3가지 유형의 전병을 준비하였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고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드려졌습니다. 한 사람 제사장을 세우기 위하여 준비하고 조직하고 계획하며 따라야 할 규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위임하신 걸까요? 지난 큐티에서 보셨던 것처럼 특별히 뛰어나서 탁월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론은 살인을 저지른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금송아지를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제사장 직분의 역할은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용서를 구하는 것인데 아론과 같은 죄인이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론을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그의 아들들까지 거룩한 옷을 입혀 지어주셨습니다. 아무 자격 없지만 은혜로 불러주셔서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아 거룩해져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감당할 제사장직은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입니다. 직분자는 스스로 되고 싶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는 의미이며 성령을 부어주시어 그 직분을 감당케 하시겠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고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능력과 자격이 있어서 위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규례가 되어 거룩해지는 것이 나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직분을 위임해 주셨나요? 위임받은 직분으로 거룩하게 살아나고 있나요? 구원의 직분을 위임받게 하기 위해 내가 씻기고 옷을 지어 입히고 기름 부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자격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제사장직을 위임해 주셨는데 저의 위임식을 위해 저를 데려다가 씻기고 제사장 의복을 지어 입혀 주시고 저를 대신한 제물도 준비해 주신 저의 가족과 공동체가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목사님으로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좋든 싫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철야 예배 등 당연히 이제 가야 하는 것이었고 제 기억 속의 아버지 어머니는 엄하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또한 여동생과 저를 차별하는 것에 대한 원망과 동시에 부모님께 무척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마음과는 다르게 저는 문제아였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술, 담배하고 학원 간다고 거짓말하고 밤새 놀러 다니기 일쑤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칠 무렵 보다 못해 보내신 필리핀 유학에서 저는 더욱더 방황했고 혼전순결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죄로 얼룩진 유학생활 가운데 공허함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면증에 시달려 죽고 싶었던 어느 날 밤 하나님께 처음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제가 망가지는 것을 보고 계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망가지는 것을 지켜보실 거냐고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어머니가 필리핀으로 오셨고 저에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사과를 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방황하는 것은 다 내 잘못이다. 미안하고 사랑한다. 저는 그동안 어머니에 대한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한편, 한국 우리 집에 큰일이 생겼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사과할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는 이미 우리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계셨고 적용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인도로 2008년 처음 우리들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우리들 교회에 출석한 휘문고 강당에서 드린 그 수요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꽂혀 들렸습니다. 당시 목사님께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과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사건을 말씀으로 전하셨고,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다윗과 아브라함이 이런 죄인이었구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찌질한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 감당하며 살 수 있구나 하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설교 중간에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신음하는 그 한 분, 그 한 영혼을 찾으신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벌레 같은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 이후 매일같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하나하나 가리워지고 숨기고 싶은 저의 죄와 대면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교회 성도라는 직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으로 위임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신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첫 만남은 두려움과 마주하여 늘 내 방법으로 거짓말의 인생을 살아온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이 되었습니다. 말씀과 공동체가 대신 제물이 되어 회개의 눈물로 저를 씻기고 품어주고 거룩한 사랑의 옷을 지어 입히고 공동체에 소속되어 스텝으로 간사로 위임해 주시니 하나님의 규례가 무엇인지 말씀을 찾고 사명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불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죄니라. 아멘.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신 것은 둘째로 속죄하게 하시려고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후에 가장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야 했습니다. 본래 속죄제는 공의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자신을 대신해서 죄 없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는 제사였습니다. 11절에 너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이 너는 잡고라는 표현을 할 때 쓰는 히브리어 스와하트라는 단어는 구약에 84회 등장하는데 이는 짐승을 도살하는 경우에 사용되지 않고 모든 경우 희생 제사를 위해서 가축을 잡는다는 의미로만 사용되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 짐승을 잡는다는 것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에서 이 단어는 죽임당한 어린 양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는데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송아지와 같이 제물을 먼저 준비하게 하신 것은 제물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직임을 받기 전에 먼저 희생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항상 제물을 준비해야 했고 그 희생 제물에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만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속죄제처럼 흠없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하여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지만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위해 흘리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에 앞서 공동체 앞에 내놓고 불사르며 속죄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남 탓, 환경 탓, 하나님 탓하며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의 여동생이 언젠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오빠는 우리들 교회 안 왔으면 집에 불 지르고 망나니가 되었을 거야. 네, 저는 평생 부모님이 차별한 이 탓, 이 환경 탓, 하나님을 탓하며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며 살았습니다. 2008년 어머니를 따라 우리들 교회에 등록하기로 한 저는 이제 유학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하겠다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탐탁치 않은 목소리로 너 대학은 졸업도 안 하고 나이는 먹었고 군대도 가야 하는데 어쩌려고 그러냐, 무슨 대책도 없이 무작정 온다고 하느냐, 편입이라도 해라. 거기에 어머니는 덧붙여서 너 졸업 못할까 봐 그러지? 졸업 못해? 너 대학교 3년까지 다닌 거는 맞아? 성적표 가져와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에 저는 발끈하여 당연하지 왜 날 못 믿냐며 큰 소리치고 그동안 잘 알고 지냈던 대사관에서 일하는 브로커를 만나 저의 모든 사정을 이야기하고 감쪽 같은 성적표를 만들고는 부모님께만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혹시나 편입원서로 넣어도 위조한 것이 금방 들통날 테니 여차하면 군대로 도망가자. 그런데 결국 위조한 사실을 알지 못하셨던 아버지께서는 그 성적표를 편입원서로 제출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코치를 해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모든 시험과 면접에 통과하였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모습에 차마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내내 너무 가시방석 같았고 돌베개 베고 자는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평강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점점 두려움이 커지니 그저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순간들이 속죄제를 드리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2년여의 편입 졸업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장이 나오기 일주일 전 말씀과 공동체에 힘입어 용기를 내어 학교에 오픈하였고 퇴학이라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하며 부끄러움에 이제 자다가도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순간의 선택으로 저는 대학교 3년 과정부터 다시 학점은행제 2년, 백수 1년, 사이버대학교 3년, 신학대학교 3년이라는 토탈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구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니, 치열하게 속죄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셔서 구원하셔야 했기에 꼭 있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수량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 수량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량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량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량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신 것은 셋째, 여호와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매우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드려졌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를 막론하고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항상 속죄를 위한 핏부림 의식이 먼저 거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무엇보다 먼저 회개가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속죄제 이후에 수량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수량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주위에 뿌리고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불사르는 이 번제는 성도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고 희생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번제물로 자신을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이고 힘들고 더러운 일도 감내하면서 나 대신 각이 떠지고 피를 뿌리고 불살라지는 제물을 보면서 나의 죄를 불사르는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를 뜻하는 단어가 능동분사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번제가 1년 내내 그리고 일평생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드려져야 하는 제사임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구약시대 당시 이스라엘에서 매일 조석으로 하루 2차례 지속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번제였습니다. 제사장으로 직분을 위임받고 속죄제를 드린 후에 날마다 여전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드리는 번제 예배인 것입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생활 예배 드리며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이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불사르며 매일 맡겨주신 직분에 온전한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힘들고 더러운 일도 적용하며 여호와 앞에 드려야 할 번제는 무엇입니까? 저는 성인 ADHD가 있는데요. 이제 무언가 하나에 꽂히면 각을 뜨고 불살라져야 비로소 향기로운다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죄를 보는 게 참 어려운데요. 저는 잘못했다, 미안하다, 또는 사랑한다, 고마워 이런 말들을 참 못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실수로라도 아내에게 제가 적용으로 먼저 사과하면 아내는 기뻐서 춤을 추곤 합니다. 저는 그런 말들을 잘 듣고 잘하지 못해서라고 합리화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말들을 하면 왠지 관계에서 지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참 이제 불쌍한 인생이죠. 저의 유년 시절을 떠올려 보면 늘 엄마에 대한 애증을 갖고 살았습니다. 나는 그냥 엄마 아들로 태어났는데,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나를 할머니 댁에 맡겨서 자라게 했으며, 왜 여동생을 더 사랑하는지, 나보다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데 뭘 해도 왜 그렇게 동생만 칭찬하는지, 당시에는 형용할 수 없는 그 기분으로 사랑받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눈치 보다가 또 반항을 했다가 방황하며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아도 이건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건지 혼을 내야 되는 건지 부모님이 저를 제물로 불사르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름대로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했다고 했지만 그렇게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엄마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생겼습니다. 절대 엄마에게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서 여동생한테도 네 엄마, 그 여자, 그 사람 이렇게 등으로 부르면서 나는 꼭 어른이 되면 집을 나가야지 굳게 다짐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여전한 방식으로 엄마와 썰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엄마가 저의 유년 시절을 표현하기로 너는 어려서부터 악했어. 엄마가 혼내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똑바로 노려보면서 아주 성군 밑에도 폭군이 나오는 거야 막 하면서 저는 이제 속으로 그럼 내가 폭군이고 엄마가 성군이라는 건가? 잠시 생각하고 기가 막혀했던 생각이 납니다. 네, 그간 새벽 설교에서 어머니에 대한 고발을 종종 했는데 오늘 감당하실지 모르겠네요. 네, 마을이시니까 감당하시겠죠. 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나는 피해자이고 차별한 엄마는 가해자라고 굳게 믿으면서 엄마가 있는 집에는 들어가기도 싫었습니다. 그 핑계로 친구들과 집 주변을 방황했습니다. 잘못했지만 잘못하지 않았다면서 복화술을 하듯 이를 갈며 줄무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하면서 잘못을 하고도 진정성 있는 고백도 화해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가정에서 눈치만 보며 살며 저의 악이라고는 생각할 틈도 고백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인도로 우리들께 온 첫날부터 휘문고 강당에 들어와 앉기만 하면 저는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의 의미도 여러 가지로 내 인생이 처량해서 연민으로 울고,
죄가 생각나서 울고, 용서해 주셔서 울고, 말씀이 들리게 해주셔서 울고,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딱 교회를 나서면서 엄마랑 이야기만 하면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바로 엄마는 오늘 말씀 너무 좋았지? 다 네 말씀이다 얘, 그치? 하면서 벌써 저를 각을 뜰 준비를 합니다. 아유, 짐승 죄가 이렇게 많으니까 회개를 많이 해야지. 짐승이 맹해가지고 무슨 말씀이 들리겠어? 자, 그럼 어떤 말씀 들었는지 얘기해봐. 어떤 죄를 봤어? 말해봐. 이제 앞으로 잘 좀 적용할 수 있겠니?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면, 그럼 저는 진저리를 치면서 자기 죄를 좀 보세요. 문제 부모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모든 은혜를 불살라 버립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말씀을 줄줄 깨면서 이 부분은 그런 해석이 아니고 저 부분은 이런 적용이고 핀트가 맞네 안 맞네 하면서 마치 싸우기 위해서 목숨 걸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처럼 정확하게 평행선을 달리면서 가는 내내 피를 뿌리고 각을 뜹니다. 집에 가서도 차별한 엄마가 가해자네, 네가 문제야네 하면서 서로 발끈하는 포인트를 정확히 건드리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결국 엄마가 이 호롤로 자식 쉐끼야 이렇게 한심한 인간아 이렇게 나오면 보다 못한 아버지가 왜 우리들 교회만 갔다 오면 싸워? 우리들 교회 가지 마. 하면서 고함을 치시며 그제서야 이제 저희는 이제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같이 있던 동생은 한숨만 푹푹 쉬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약 2년 동안 쓴뿌리를 뽑아냈던 것 같습니다. 절대 나 자신을 가해자로 여기지 않고 오로지 차별당한 피해자로만 생각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도 피해자, 차별당한 형들도 피해자로 진정한 회개가 안 됐던 것처럼 저도 엄마도 서로 피해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서로 흠잡으며 각을 뜨고 불사르기를 반복하던 그러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 사라의 인생을 말씀해 주시는데 엄마의 삶과 오버랩되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의 사모로 살면서 겪는 고난, 고부간의 갈등으로 받은 엄마의 상처들이 해석되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엄마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목회한다고 생활비도 가져다 주지 않는 아버지 대신 일을 하고 그런 엄마에게 힘이 되어주질 못할 망정 이거 사달라 저거 해달라 철부지 반항하고 술 담배하고 음란한 아들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엄마에게는 최선이었겠구나. 늘 엄마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힘을 쥐어 짜내며 시간과 정성을 들여 힘들고 더러운 일을 감내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마 옆에서 내 하는 여동생을 의지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내가 엄마 마음에 못을 박은 가해자구나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에서 가족끼리 앉아서 엄마와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엄마와 저는 약속이라도 한데 동시에 고백했습니다.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저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저의 가족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용서받고 용서하게 해주셨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몇 가지 반찬을 이제 바리바리 해다 주시는데 오늘 어머니께 잘 먹었다고 안부 전화를 드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머니가 대뜸 내가 너 차별해서 그렇게 화가 난 거지? 차별해서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 저는 나는 엄마가 평생 차별할 거라고 믿어. 야곱도 그러는데 뭐 해석하고 살아난 지가 언젠데 이제야 사과를 하냐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방황하다 공허함으로 우울증으로 죽을 것 같았던 그 마지막 순간에도 어머니는 찾아와서 미안하다, 네가 방황하는 것은 다 엄마 잘못이다, 사랑한다 말해주셨고 혈기로 분기탱천했을 때에도 나랑 살아줘서 고맙다, 미안해 말해주었고 최근에는 심심하면 한 번씩 차별해서 미안하다고 말해주시고 있습니다.
종종 듣는 뜬금없는 엄마의 사과에 무어라 반응해야 할지 어색하지만 엄마의 사과를 이렇게 되새겨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싸우고 화해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로 서로 회개하는 오늘이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겠구나 깨닫게 됩니다. 수요설교에 서게 되었다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니 널 왜? 새벽 설교도 밍밍하게 하는데 좀 재미가 있어야지. 잘해봐라 겸손하게. 네 죄만 나눠라. 이렇게 이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들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저의 구원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저를 목사로 위임하시기까지 가족이 수고하고 동역자가 수고하고 공동체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임받은 것은 이 직분이 아니고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이제 제사장의 직분으로 받은 은혜를 나눌 것만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유, 너 오늘 엄마 자랑하기로 결심했지. 우리 저기 엄마 여기 저기 좀 일으켜 세워도 될까? 죄송한데 여기 잘 안 들리는데요. 엄마 좀 일으켜 세워도 될까? 설교해요? 아니 지금 여기에서 아. 엄마 오셨으면 일어나라고. 예, 그럼요. 제발 저는 좀 그럼 엄마 일어나 봐요. 어디에 있어요? 엄마가 안 오실 리는 없잖아. 저기 계시네. 어디. 네. 아유, 박수로. 근데 우리 저기 김호성 목사가 너무 그냥 많이 놀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거 다 지금 우리들이 들어야 될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제가 우리 집에 왔다 갔나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예. 자, 오늘 뭘 깨달았어 나눠봐 맨날 이러는데 정말 너무 지겨워하지, 그지? 네, 그러니까 이 사역자 집안에 그 얘기를 지금 그대로 이렇게 나눠줬는데, 이렇게 너무 진짜 이렇게 예수 믿고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한 섬에 걸리려면 또 여러 가지를 또 이렇게 지나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왜 말씀을 듣고도 안 변하나?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아들이 왜 안 변하나? 근데 네 동생은 정말 너보다 훌륭해. 차별한 게 아니고 팩트야, 팩트.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팩트로 잘난 딸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차별한다고 지금 자기가 저 속색인 거는 모르고 차별한다고.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여동생을 미워하겠어? 아니 너를 어디를 보고 이뻐할 게 있냐고. 아니 목사님 아들이 저렇게 그냥 술 담배하고 이러는데 많이 해라 그래야 되겠냐. 근데 엄마도 목사님 사모님인데 얼마나 속을 새겼으면 우리들 교회로 오셨겠어요. 진짜. 그래서 결국은 지금 다 왔어. 딸도 오고 엄마도 오고 아빠도 뭐 날마다는 아니지만은 오시지. 네. 근데 날마다는 못 오시니? 네.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들 꽤 지금 온 지 몇 년 됐지 우리? 저는 1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14년 만에 올해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교회 왔는데 그 성적 위조를 얘기했을 때 모든 공동체에서 들고 일어나서 그거 오픈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이거 잡아 죽여 어떻게 해요 진짜. 아유,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다 저기 공부 마쳤는데 그 일주일 전에 얘기해가지고 퇴학 처분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가 쉽지 않은 교회죠.
쉽지 않은 교회지만 지금 저기 그 몇 살이지 우리 김모숙 목사님? 37살입니다. 37살인데 지금 뭐 그거 저기 위조한 거 얘기하고 태학 받은 거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이라는 거가 굉장히 그 당시는 너무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때로부터 지금 12년을 이렇게 지났다고 하지만은 그냥 지금 그래도 아직도 30대인데 지금 뭐 그렇게 해서 위조해서 졸업해서 된들 평생이 지금 어둠의 세력에 있었을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하여튼 우리들 교회 청년부 목장이 다 애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저렇게 얘기를 잘해줘요. 그것들이 전부 다 약 먹고 이러고 있어도 그래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제 이리저리 쫓기는 가운데 믿고 묻고 기도하라고 날마다 얘기를 하고, 우리 또 룻게 나오는 집사도 아이를 여기 상간남하고 셋이나 낳고 자기가 데리고 나온 아이들 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자한테는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데 본처한테는, 그래도 우리들 교회 왔는데 다 본처한테 보내야 된다고. 여기가 애가 셋 있어도 본처한테 보내야 된다고. 근데 또 엄마도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또 있어요. 저장 강박증도 있고, 근데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적용했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 다 이렇게 결혼 잘하고 또 집도 나라에서 주고, 그러니까 참 그 순간의 선택인데, 순간의 선택이 지금 평생을 좌우하는 이 결정을 이게 진짜 우리들 교회 공동체가 진짜 너무 위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없는 것 같은데 다들 이렇게 정답을 알고 그걸 이렇게 늘 얘기를 그렇게 해주고 그걸 이렇게 적용을 한 거는 우리 오성 목사 힘일까? 부모님의 기도의 응답일까? 너무 말하고 싶지 않지만 한번 말해봐.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저는 공동체 아이고 재밌네. 예.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은 아들이 저런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들 교회 나오기만 하면 좋겠죠. 예, 진짜 엄마 아무리 욕하고 부모 욕해도 하여튼 교회만 나오면 좋겠다. 예, 지금 저 말은 저래도 지금 우리 엄마 최고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쟤도 가정에 대한 우상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엄마 최고야 이걸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다 알아들었죠? 네, 우리가 그걸 모를 줄 아니? 네, 다 알아. 네, 하여튼 14년 만에 이렇게 지금 이제 안수 교회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큐페 할 때 또 여러 가지로 극본을 그렇게 잘 써요. 그러니까 오늘 극본으로 제가 지금 오늘 설교를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너무 인생을 힘들게 살다 보니까 지금 생각나는 게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성령의 기다리심이 지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부모님 너무 훌륭하세요. 예, 훌륭하시고 선교에 그냥 굉장히 지금 아주 아버지가 교두보를 지금 그렇게 이제 차지해서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무리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우리들 교회 오셨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하는 거니까 너무 감사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셨습니다.
사역자로, 장로 권사로, 목자로, 성도로 직분을 위임하셨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신 직분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내가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매일의 삶이 내 죄를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불살라 드리는 날마다의 번제가 되라고 제사장 직분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나에게 구원을 위임하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붙어만 있었는데 나를 제사장으로 택하시고 목사, 장로, 권사, 목자, 성도로 위임해 주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규례를 말씀하시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살인하고 우상 숭배하던 죄인을 데려다 씻기고 거룩한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시고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직분을 위임하신 것은 영원한 규례가 되어 거룩을 목적으로 두고 사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주신 직분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이 자리, 이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직분에 따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아무 자격도 없는 나에게 은혜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성령님, 성령의 권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바람 사건, 술, 담배, 게임, 음란의 중독, 질병, 별거와 이혼으로 무너진 가정이 있습니다. 나는 억울하다고, 나는 잘못 없다고 책임을 전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직분을 위임하시고 내가 속죄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구원 때문에 가족이, 공동체가 피 흘리며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나의 구원 때문에 흠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 주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남 탓, 환경 탓, 하나님 탓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죄를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내놓은 모든 죄가 불살라지게 해달라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나 때문에 피 흘리며 죽어가는 가족들을 돌아보게 해달라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속죄하게 해달라고, 주님 용서받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제사장 직분으로 위임해 주신 정부와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생명을 살리는 법을 제정하게 해달라고, 차별금지법,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함부로 생명을 낙태하지 않도록 생명을 보호할 태아생명법이 제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 가치관으로 써져 나오는 온갖 문화 가운데서 나와 우리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세워진 우리들 교회를 지켜주시고, 시간과 정성을 들이며 힘들고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는 공동체의 적용이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번제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애통함으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며 부르짖으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보호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나라를 지켜달라고, 공동체를 지켜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별의 상처로, 위조와 퇴학으로 이리저리 쫓기는 삶을 우리들 교회라는 그 한 섬에 다다르게 해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자격 없는 아론과 그 가문에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격 없는 저 한 사람에게 목사 직분을 위임하시려고 가족과 공동체가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그저 붙어만 있었더니 죄로 더러운 저를 데려다 씻기고 거룩한 의복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공동체의 절대적인 수고로 제사장 직분 위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신 직분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힘입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위임받은 직분, 위임받은 구원의 은혜로
많은 이의 수고로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을 기억하고 나도 마땅한 수고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질병과 각종 중독, 이혼으로 상처받고 있는 각 가정들의 최고의 대안인 목장에서 의논하게 하시고, 피 흘리고 각을 뜨며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고 나랑 사라져서 고맙다고 속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여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기다리며 모든 결론이 복음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직분을 위임받은 정부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아주시고 온 나라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태아생명보호법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법이 제정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 말씀으로 세워진 우리들 교회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애통한 마음으로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 직분을 위임하시려 절대적인 수고를 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은혜 입은 자로서 마땅히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재앙이 그치지 않는 우크라이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전쟁이 그치고 복음이 들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의 열매와 말씀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